이제 제2부 강의가 있는데, 원래는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총괄 전무위원장이십니다. 날이 덥긴 꽤 더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잘못 들으셔갖고 100주년 기념교회로 가서 열심히 찾으시다가 어떻게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아까 왜 허락도 하시고 동의도 하시던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2부 강의를 발제 제3번에 가는 3부에 우리 고영선 목사님이 하시는데, 먼저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영길 변호사님 모시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면제부에서 촉발된 종교개혁과 개혁과 공성의 국제로 말미암은 제2종교개혁 및 당신대 신공성의 행보에 대한 문제 및 제안에 대해서 참여노회 공성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코리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영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또 문제와 제안을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36년 전 198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제2종교개혁 성령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34년 동안 제2종교개혁을 위한 신학과 영성과 리더십과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제가 삼지역 계시론이라는 조직신학 학위를 마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교회 개혁을 해야겠다 시작을 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친구가 되시는 반동성애 운동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왔는데 카톡에 딱 오르길래 아내가 거기에서 너희들 참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왜 너희가 우리 집 그 말에 제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한 분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구나. 왜냐? 저는 기존의 개신교를 개혁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 개신교가 썩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동성애 독재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세계 모든 교회가 착살이 나는 겁니다. 구교든 신교든 막론하고 그냥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34년 동안 받은 모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완전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는데 개혁은 뭐하냐? 살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목숨 걸고 반동성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1년째 끝났는데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카톨릭도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교황의 교도권을 무너뜨리는 것. 루테란 한 수도사에 의해서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성경이 들어오므로 온전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개신교의 죄악은 교파 분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제2종교개혁의 핵심인데 제가 그거를 깊이 아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개신교를 뛰쳐넘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 생각을 했죠. 왜냐? 카톨릭에서 개신교 나왔으니까 개신교에서 임마누엘 교회가 나오는 뜻이겠구나. 내 주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34년 지나고 나서 신학 다 정립하고
영성과 전략과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정말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한 번 먹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연합하는 것이 제2종교개혁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썩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개신교 살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는 것 자체가 역사의 반동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동성애 독재 세력이 교회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데 이제 헐떡거리는 교회를 여기서 개혁한다면서 또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페르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방동성애 운동을 하다 보면 참 희한한 일 많이 봅니다. 호남 쪽 카톡방 가면요, 박정희 필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호적이면서 반동성애 운동을 합니다. 호남 쪽 그렇지만 영남 쪽 카톡방 가면 김대중 노무현은 빨갱이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영웅입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복귀운동하면서 반동성애 운동합니다. 충남 카톡방 들어가면 양쪽 다 비판하면서 중도 노선 갑니다. 동반형 카톡방 가면 정치하기 절대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제가 네 군데 주타기 하면서 다 합니다. 왜? 연합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여러분, 제2종교개혁은 새로운 교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교회를 연합하는 것이 제2종교개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신학과 교리와 사상과 인약 수업시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동성애 독재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국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이 돼서 2015년 개신교 선교의 종교비계 미국, 2016년 카톨릭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탈리아, 2017년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까지 동성애 독재 다 됐습니다. 누가 세계의 교회를 지킬 것입니까? 한국뿐이 없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이거 싸울 겁니다. 미안하지만 장신대 총장과 교수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외국에서 그 공부해 와서 동성애 독재 완전히 폐망하는 그거를 보면서 동성애는 죄지만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개혁해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아실 겁니다. 왜? 프린스턴이 PCUS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 안 나서서 이거는 동성애는 죄고 인권이 아니냐, 우리는 복음과 성령과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예에서 동성애 합법화는 법안을 올립니다. 기각되죠. 또 올립니다. 됐습니다. 또 올립니다. 이제 두 노예가 그렇습니다. 세 노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눠드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테마들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 세계는 인류 명명사의 피레담을 변화시켰습니다. 동성애 합법으로 말며 엄청난 쓰나미가 몰고 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런데 95계절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때 루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황이 만든 법을 어겼을 때는 교황이 사할 수 같지만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사할 수밖에 없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교회법이 아니라 성경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1세기는 국가가 이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그러고 교회에 그를 강요하게 되고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감옥에 보냅니다. 한마디로 성경법과 국가법의 충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살려면 성경법에 의해서
국가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국가가 교육보다 힘이 셉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식으로든 죽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토론해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과 성경 안에 받아쓰게 되면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사람들의 거짓이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해야만 민주주의 인사라고 인정을 받는 자기 의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1번입니다. 4페이지. 종교개혁과 제2종교개혁 유사한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틀을 꼭꼭 쓰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각주를 잘못 넣었습니다. 2번, 3번, 6번은 완전히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중세 가톨릭의 교황의 교도권을 신교관을 오리를 도마였다면 현대 개신교는 교파 분열을 합리하는 잘못 선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황 비판합니다. 근데 왜 우리의 뒷분은 안 봅니까?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판과 교도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독립교단으로 있습니다. 아예 개교회로 갑니다. 이거 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서 분명히 죄라고 그랬습니다. 가톨릭 교황의 교도권도 비판해야 되지만 개신교의 교파 분열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페이지. 종교개혁 전에 성각자들이 있었듯이 제2종교개혁의 전조로서 연합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자 대회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서구에 생긴 개신교 교파들이 제3세계를 선교하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교파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 지역에 가서 바글바글 선교하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중복투자하는 겁니다. 서로 거기서 인력 낭비를 합니다. 이러지 말자. 우리 함께 연합해서 선교 전략 세우자. 이게 1910년 국제 선교 협의회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평신도를 중심으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과 활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신도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동방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구교와 신교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어떤 신앙과 직체의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만난 것이 바로 WCC입니다. 참으로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정치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 교파가 여러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야말로 종교 다원지가 들어와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교단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국은 선구자였지만 실패의 항구만 무엇입니다. 세 번째, 가톨릭이 공로를 통한 구원론 때문에 타락하였는데 개신교는 행위를 통한 성화론을 추구하다가 추락되어 버린 겁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라 합니까? 동성애를 인권이라 해야 민주인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 해야 자기도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테리 사이에서 동성애는 죄이자 인권은 아니야 그러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왕따 당해가지고 생존이 그야말로 힘듭니다.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면 논문을 쓰는데 학회에서 부르지 않고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면허증이 위험하게 되고 정치인이 그러게 되면 공천을 못 받게 되고 기업가 그랬다가는 수많은 그야말로 댓글 그대에 의해서 상품이 안 팔리고 목회자가 그랬다가는 집중적으로 난타당해가지고 목회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이고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야. 그러나 사구라파가 했던 것처럼 동성애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핍박하고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짓은 해야 될 짓은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는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애자들이 서울 여러분 광장에서 발가벗고 서로 남녀간에 섹스하고 서로 하는 짓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자들은 특권을 줍니까? 이게 바로 인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인권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육해집니다. 면죄부 판매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동성애 독재로 인하여 제2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1종교개혁은 그야말로 교황의 교도권을 깨는 거기 때문에 루터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2종교개혁은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교회로부터,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36년을 기다렸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 신앙만 깨달았지 너 못 살잖냐? 너도 똑같이 자기 의가 있지 않냐? 너 죽을 때까지 기다려. 36년을 기다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교회의 성장이 저한테는 유혹이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게 유혹이었고 제가 선교사 가는 게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교회 성장하는데 뭐하냐? 네가 못 사는데. 내가 신학교 교수 되는데 뭐하냐? 너 못 사는데. 나 선교사 가서 이름 내봤자 뭐하냐? 네 못 사는데. 살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벌써 환갑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성애 독재를 통해서 개신교가 이제 연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카톨릭까지도 연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을 통해서 교회 연합의 불을 지펴버리신 겁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연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동성애 독재 싸움을 하다 보면 정말 WCC가 못한 교회 연합이 운동하는 걸 제가 봅니다. 생전 처음 봤는데 밥 사줍니다. 생전 처음 봤는데 중고에 기대해줍니다. 생전 처음 봤는데 택트에 가서 같이 반동성애 투쟁합니다. 소개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합니다. 그냥. 근데 한결같이 그들의 신앙은 민족 목회입니다. 자기 목회도 아니고 자기 교회 목회도 아니고 자기 교단 목회도 아닙니다. 민족 목회, 세계 목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는 이미 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못 느끼시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한국에 지금 동성애 독재가 저지되고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제2종교개혁은 이미 수많은 무수한 종들과 지역교회들과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단지 저는 거기에 대변자로 언어적으로 표현해 드린 것 뿐입니다. 다섯 번째, 첫 페이지입니다. 중세 카톨릭은 교황권을 옹호하는 성령 없는 성경 해석을 읽어놓다면 현대 개신교는 자기 신앙만을 변호하는 성령이 무시된 성경 해석. 어떻게 한 성경을 가지고 감리교와 장로교와 목숨 걸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교다고 장로교를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어떻게 동방정교하고 싸울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대요. 내 것을 내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남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셨습니까? 오순절 목사님이 장로교 가서 공부해 보셨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결국 성경 해석이 편협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성령이 떠납니다. 그래서 서구라파가 박살이 난 겁니다. 오직 성경, 솔라스트 성령이 안 계시는데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있다는 개신교 신학의 마지막 물결은 동성애 신학으로 타락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다시금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복음과 성령과 성령 안에서. 8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종교개혁이 복음과 성경을 발견한 루터의 독일에서 시작됐다면 제2종교개혁은 이제 복음과 성령과 성경으로 동성애 독재와 싸우는 한국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한국은요, 여러분 장로교지만 오순절적인 장로교입니다. 한국의 오순절교단은 장로교적인 오순절교단입니다. 한국의 침례교는 장로적인 침례교입니다. 어떻게 침례교에 장로가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장로교가 어떻게 박수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기도를 갑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를 에큐메니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단지 교단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뀐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 가면 장동혁 목사님이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깜짝 놀랍니다. 오순절 교단이 장로대도 있는 걸 보고 외국에 있는 오순절도 깜짝 놀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배워가면서 이미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과 성령과 성경 안에 관한한 이달 교회 별로 없습니다. 동성애 독재에 완전히 찌든 신학교 교수들과 몇몇 목사들 외에는요. 7번째입니다. 종교개혁 위에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 전쟁이 있었지만 제2 종교개혁에는 친동성애 진영과 반동성애 진영과의 문화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리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1517년에 끝난 게 아닙니다. 1781년 미국의 수정헌법에 의해서 개인의 종교 자유가 허락될 때 그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교파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가 그때서야 확립이 된 겁니다. 장장 몇 년입니까? 여러분, 네. 거의 이제 300년 가까운 그런 싸움 끝에 끝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 제2 종교개혁에 동성애 진영과 반동성애 진영과의 싸움은 정말 처절할 정도 오래 갑니다. 이거는 문화전쟁이기 때문에. 8번입니다. 종교개혁이 교회 개혁과 종교전쟁을 거쳐 시민혁명으로 시작됐다면 제2 종교개혁은 반동성애 혁명과 문화전쟁을 거쳐 교회 개혁이라는 욕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왜? 반동성애 운동하다 보니까 교파 싸움할 시간 없습니다. 똘똘 뭉쳐서 문화전쟁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냥 교회 개혁이 이제 마지막 수순에 오는 겁니다. 짚혀집니다. 종교개혁 위에 이원적 사회가 상원적 사회로 바뀌었듯이 제2 종교교회의 상원적 사회에서 다원적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황제하고 그야말로 사제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권력을 잡았는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신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민계급. 그래서 종교개혁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뭐냐? 귀족과 그리고 승려와 시민계급 삼원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신교가 이 삼원사회에서 위로는 권력, 또한 이로는 자본주의란 체제 두 개만 붙들고 오면 교회는 지금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국의 개신교가 갈 거라 모르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국가 권력 잡고 돈 많은 재벌들 의지해서 그동안 목회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권력에 아무소리 못하고 돈임에 아무소리 못하니까 교회도 그 두 개만 잡고 목회하면 되는데 촛불혁명이란 것은 한국이 삼원사회에서 다원화 사회로 가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반기독교 세력 내지는 좌파 세력이 여러분 국회, 정당, 정부, 그리고 법조계, 그 다음에 사법부, 언론, 교사, 그리고 문화계, 예능계, 방송계, 그리고 교회, 신학계 모든 속에 다 기반 다원화 세력으로서 완전히 세력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파가 힘을 못 쓰죠. 왜 그러냐? 우파는 돈 벌자가 끝난 겁니다. 권력 잡으려다가 나중에 보니까 각 분야의 사람을 안 키운 겁니다. 다원화 세로 바뀐 줄을 모르고 삼원사회 그대로 안일하게 살다가 폭망한 겁니다. 이제 다원화 시대로 가야 합니다. 10번째, 종교개혁 위에 왕정에서 공화제로 바뀌었듯이 제2 종교개혁 위에 국민국가로부터 다원적 지구국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하다 그만뒀죠. 국회에서 하다가 불발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하다가 불발났죠. 정말 야당이 잘 막은 겁니다. 우리가 만든 이 헌법은 왕정시대에서 시민국가로 온 때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 헌법 갖고 어떻게 국민국가에서 지구국가로 가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5년짜리 임시직 대통령이 카드 긁어갖고 나라 빚쟁이 내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됩니까? 여기 계신 우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노무현 때 300조 빚 내고 끝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끝날 때 640조 빚 내고 끝났습니다. 340조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그거 배워서 지금 카드 계속 긁고 있는 겁니다. 경제 올라간다는 것 같아요. 또 내년에 긁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파 좌파 돌아가면서 완전히 국가 거덜냅니까? 여러분 아시죠? 공무원 때문에 국민이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700조라는 사실. 이렇게 망해가는데 어느 좌파든 우파든 문제제기 않습니다. 5년짜리 임시직 대통령하고 카드 긁고 나라는 망하다고 관계없는데 여기 기독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삼원사회에서 다원화 사회로 가는 이 시스템이 안 맞다 그럽니다. 근본적인 헌법 바꿔야 합니다. 지구국가 시대 어떻게 하면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의 헌법 바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무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신학으로부터 제2종교개혁신학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테마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제가 책을 쓰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강의하면서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황법과 성경법에 시작되었다면 제2종교개혁은 국가법과 성경법의 충돌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통합집과 장신대로부터 한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성경과 인권법의 싸움인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교단 헌법 바꾸고 신학교 정당 바꾸면 동성애 독재 막습니까? 헌법이 바뀌어버리고 법률이 바뀌면 끝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복음으로 전했다면 제2종교개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너무 복잡하니까 제2복음이라고 해버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피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1복음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시죠?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피를 씻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적인 정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육신적인 욕망과 그리고 여러분의 율법적인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다 박살나게 죽어지는 은혜 복음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34년을 기다립니다. 너 안 죽었잖아. 너 안 죽어서 성공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앞에 왔을 때 너는 팔팔 있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야. 그 한마디면 너는 어떻게 할래? 할 말이 없는 건 거지. 차라리 내가 유명한 목사 안 되더라도 주님이 심판대에서 너는 죽은 자구나. 상 받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저 솔직한 시기적인 영적 소망이었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영과 육체 이분법적 인간을 사모했어요. 그러나 제2종교개혁은 영과 혼과 몸의 삼분법적 인간을 수용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4번, 종교개혁자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했다면 제2종교개혁자는 성경과 성경으로 3다일이다. 이것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령 인정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 성령 가운데서 성경의 정경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개혁자들도 성령과 성경을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 세례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러나 오순절주의자도 오늘날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미세에 물려가지고 성령과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 못합니다. 왜? 성령으로 돌아가면 신비주의랑 매도를 당하니까 무서워서 말 못합니다. 저같이 무서울 것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과 성령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성경 줘보세요. 퀴즈도 이 집어 넣어버립니다. 왜?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성경과 씨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종교개혁의 모태는 엄밀히 말하면 복음과 성령과 성경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마음에 내주하는 성령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2종교개혁자들은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 영과 연합한 영의 계시를 구분합니다. 여기는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제가 책 쓰고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신성에는 영원부터 이미 그리스도 영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두 가지 영의 역사 가운데 계신 걸 압니다. 인간으로서는 성령을 받아 사셔서 밤마다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지만 신성에 관한 그분은 항상 영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하신 겁니다. 신성과 더불어 하는 영과 인성의 기름 부받은 성령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에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과 거듭난 영 안에서 직접 계시하는 영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36년 동안 이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역사상 성령운동한 사람들이 왜 타락해서 이단으로 다 가버렸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임하를 따라서 직통계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은 백발백중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므로 실천계시의 취하가 되게 되었지만 제2종교개혁은 성령을 사모하며 실천계시에 순종한다. 왜 영의 직접 계시를 주셨냐? 성경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교리 만들라고 쓴 거 아닙니다. 교파 만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영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받은 사람 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사회를 개혁하고 동성애와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간 것이 올바른 영의 계시입니다. 그렇지 교리 만들고 신학을 평론하고 새로운 것 만들어서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것 백발백중 악한 영입니다. 일곱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피조물의 계시와 성경 계시만을 주장했지만 제2종교개혁자들은 피조물의 계시와 성경 계시와 영의 계시를 함께 따라 삽니다. 이 시대는 신학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학의 시대는 313년 기독교가 봉인되면서 1945년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몰락할 때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줬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교회의 모든 물질적을 댔을 때 앉아서 신학자들이 신학 가르치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가르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장벽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적인 재벌, 저커버리,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분 애플의 CEO, 쿡,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본가가 최고의 좌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기독교가 지금도 자본주의에 목숨 걸고 되었습니까? 최고의 자본가들은 좌파를 응원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펀딩을 해서 교회를 죽이고 있는데 패러다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기독교는 사람이 있는 곳에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자본가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전해야지만 아픈 사람도 전해야 되고 여러분 지시한테 전해야 되지만 무식한 사람한테 전해야 되고 사람이 있는 곳에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하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성경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가치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피조물의 계시와 성경 계시와 영의 계시를 살지 않고 성경 계시 안에 사로잡히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피조물 계시도 모르고 영이 주는 음성도 모르고 성경 붙들고 그냥
그 사이에서 서구라파 교회 죽어버렸습니다. 8번 종교개혁자들은 삼위일체로만 믿고 고백하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즉각 순간순간 성령이 주시는,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환경이 주시는 삼위적 계시로 사시하면 됩니다. 9번째, 종교개혁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을 산출했다면 제2 종교개혁도 사탄을 주님의 발등상 되는 성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때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신천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까? 신부가 사단을 완전히 짓밟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세계 교회가 사단을 짓밟고 있습니까? 사단을 짓밟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36년을 기다렸겠습니까? 사단을 이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반동성애 운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네, 명예욕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제 눈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우리 집니다. 정말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잘 내려놔야 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교파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걸 해야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누구보다 성령운동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운동 집회를 가서 동성애 책자 나갔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성경 공부 자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동성애 책자 나눠줍니다. 왜? 교회부터, 그야말로 교단부터 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한 사람 살려놓고 나면 누군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나 열심히 해서 내 왕국 세워놓고 한국교회 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을 부끄럽게 할 만큼 그런 제가 대실합니다. 그런 신학의 하나님이 앞으로 설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동성애 독재를 막는 제2 종교개혁입니다. 동성애 독재가 개인적 의식화를 통하여 자기 지지세를 결집한 것처럼 기독교인도 개별적으로 동성애 의식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교회에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치는 마음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반기독교적이 샀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뭐냐? 반기독교 세력이 다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교회를 위한 제자훈련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제자훈련, 한국을 위한 제자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개인 훈련시켜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인 인사자를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신학교처럼 훈련시키다 보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패러다임에 성공하는 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인이 의식화 되야 됩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싸우려면요, 개인이 추천해야만 의식화된 친동성애 세력과 싸워서 현장에서 이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반동성애 세력을 규합해서 선거에서 결국 이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막심이 구사하는 점진적인 동성애 확보가 전략을 애원적이고 창조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문화막시즘이 점진적으로 아주 교활하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양성평등, 그 다음에 성평등, 성소수자 말 바꿉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생활공정, 동반자법, 그게 뭐냐? 같은 남자도 살게끔 해주자. 세금 혜택 주고 연금 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동성결혼 확보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동성부부가 자녀 입양하도록. 그 다음은요, 청소년도 마음대로 성적 결정을 달라. 어느 날 청소년이 와서, 엄마 나 이제 남자야, 내 이름 바꾸겠어, 나 존이라고 그래, 나 메리 아니야. 그건 못 막고 있습니다. 서구학파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방해줘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그래서 서구학파를 착살을 내버렸는데, 이거를 제가 아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때요? 장신대 측근들은 뭐라고 하냐? 장신대를 뒤에 손든다는 겁니다. 난 정말 장신대를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은퇴가. 나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 내 노후가 보장됩니다. 왜? 우리 교회 아직 예배당도 없어요. 장신대 살리라고 이렇게 하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명성교회 사주받아서 그러고,
그야말로 외부 이름단체 만들어서 흔들고 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저를 명예훼손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죄악과 비리를 이제 제가 드러내는,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제가 받아서 말 안 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모함하면 아예 인격적인 모든 죄악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악합니까? 문화 막시즘이 가진 점진적인 전략, 교묘한 전략, 정말 놀랍습니다. 동성애라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한마디의 죄악되면 정계개념 따르기 때문에 성소재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말을 바꾸는데 아주 무성문항합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고 정치가 딱 드러나니까 요즘에 뭐로 바꿉니까? 혐오 발언 금지법으로 말을 바꿉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예언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창조의 영을 받아야만 그들의 전략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바로 서셔야만 합니다. 시대 흐름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다, 동성애 적절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이에 생겨난 계급주의적 인권론의 형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다원화 사회에 부합한 다원적 인권론 대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번호 잘못 내겠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권운동으로 다시금 축소시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는 인권은 신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죠. 다문화 사이에 기시가며 복합적 학문과 결합한 동성애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네트워크 교회가 출연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 가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역 목회하는 신학교도 있어야 되지만 직장에서 평생 사역하는 교수 목사, 그리고 국회의원 목사, 장관 목사, 그리고 택시기사 목사, 그리고 농민 목사 하는 신학교 세워야 합니다. 가톨릭이 독신 신부를 키웠습니다. 개신교가 결혼한 부부 사역자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직업 가진 사역자를 키워서 평생 그 현장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네트워크 교회 출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동성애 독자 싸워서 우리가 결국 지고 맙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 사상은 성적 욕구를 극기화하여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해체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연합적인 교회가 장기적으로 가면 이깁니다. 네, 갈수록 얘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식 안 낳고 그리고 세력 안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기전으로 가고 연합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막는 겁니다. 처음에 부자들 돈 뺏어서 나눠줄 때는 박수했습니다. 다 나눠주고 나서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이나만 놀아버립니다. 망한 겁니다. 지금은 동성애 독재로 기가 막히지만 나중에 자식 안 키우고 제자 안 키우고 조직 안 키우는데 얘들이 어떻게 계속합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장기적으로 연합하기만 하면. 여섯 번째, 동성애 독재 세력은 다양한 세력들이 거짓으로 뭉쳤기 때문에 반동성애 운동 세력이 진실하게 운동하면 하나님이 동성애 독재 세력을 와해시켜버립니다. 일곱 번째, 반기독교 세력들이 통일전선을 이용하여 동성애 학포발을 이룬 것 같이 반동성애 진영도 통일전선을 적용하여 동성애 학포발을 막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서구 동성애 전당과 국가들이 연대하여 친동성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반동성애 교단들과 국가도 연대하여 반동성애 운동을 이끌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당에 오는 조윤길 변호사님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한테 넘기고 그만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조윤길 변호사님이 하시고 나머지 한 20, 30분 동안 마무리하는 시간 그때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